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굴 보고 하면 좋은데요. 저는 마스크를 벗었으니까 제 얼굴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이 어려움의 원인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성실하게 참여하지 못해서이거나 또는 혹시 나태해져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진지하지 못해서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원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오프라인에서 예배 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직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면 제가 한번 갔다 깜짝 놀란 것이 한 3,4천 명의 청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누워있거나 엎어져 있거나 심지어 바닥에 엎어진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지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세대는 좀 삐딱하게, 좀 자유롭게, 조금 풀어진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온라인에서 또 딴짓하면서 멀티플레이어로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신인류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변화된 시대에 하나님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만나고 하나님과 다르게 접촉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아직은 기술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렇게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통 프레젠스라고 그러죠. 이 이것이 현실감 있게 아직 기술 발전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서포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는 오프라인 예배와의 간격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거리감을 느낄 수 있겠지만 앞으로 디지털 세계에서 온라인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안들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그런 일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지금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예 신앙도 좀 더 디지털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청년들도 잘 알고 있죠.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제도적 개혁이나 또 새롭게 뭔가 교회의 모습을 바꾼다고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의 변화가 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공간적으로 제한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매우 앞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무소부재하시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새 세대가 다가오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마음을 새롭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분별해라. 이게 2절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할까요? 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이 마인셋을 변화시킨다는 거, 세계관을 변화시키고 프레임을 바꾼다는 거. 요즘 사회학적 용어로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 이런 거 얼마나 어려워요. 좌우 갈등, 태극기 촛불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프레임을 새롭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대통령을 바꾸면 될까요? 정치 집단을 바꾸면 새로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로 뭔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건 얼마나 어려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투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는 거구나. 그래서 신앙을 가지라는구나.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공동체니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동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일 주말 그 시사 프로그램이나 뉴스에서 교회 소식이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전부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그런 이상한 집단들이 요즘에 막 튀어나오고 그래서 채널 뉴스 보기가 굉장히 겁이 납니다. 하여튼 스포트라이트니 스트레이트니 전부 교회 관련되거나 또는 유사 집단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교회가 또는 종교가 한 사회에서 건강하게 그 마음을 잘 유지하지 못하면 사회가 병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이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한국교회 내부의 문제로 리덕셔니즘이라고 그러죠. 환원시켜서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의 핵심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세계관을 바꾸지 못하고 프레임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지금 그대로 우리가 안고 있었던 신앙 그대로 지금 앞으로 이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절대 안 바뀔 겁니다. 교회를 새롭게 한다는 것 굉장히 좋은 얘기지만 이 프레임 안에 다 가둬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앙을 앞으로 찾아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새로운 세계관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여기에 이 사회에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뜨겁게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 골로 삼으면 안 돼요. 광성 청년 마을도 그런 거를 여러분 단기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프로세스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프라인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려서 이 모양이 됐습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바뀌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작가 중에 알랭드 보통 아시죠? 알랭드 보통은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그 책이 너무너무 재밌고 정말 익사이팅해요. 나오는 책마다 저는 사서 구입해서 보는데 정말 너무 아재 개그 했다고 지금 비웃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랭드 보통이 지금까지 만든 사주 제도가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다 읽히는 책인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Religion for Athletes.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 신은 필요 없는데 종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이 사람이 만든 거는 School of Life, 인생 학교예요. 우리나라에도 브랜치가 이태원에 있어요. 그 수강 들려면 몇십만 원 내야 돼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부부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가? 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수강하는데 몇십만 원을 내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알랭드 보통이 볼 때는 학교의 미덕은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오늘날 학교가 대학이 전부 자본화되어 있어가지고 직업학교 전락하고 돈벌이를 위한 그런 기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청년들은 졸업할 때 전부 빚쟁이가 돼서 나오고 말아요. 그래도 미래가 보장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예요. 보통은 그래서 중세유의의 일에 대학의 미덕은 그 사회의 교양을 이끌어가고 인문학적 비판력을 가지고 그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변화시켜내는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이 대학의 원래 본분이었는데 이 본분은 전부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인생의 의미가 뭐냐, 가치가 무엇이냐, 목적이 뭐냐를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스쿨 오브 라이프를 만들었어요. 저는 런던에 가면 꼭 들려봅니다. 런던 한가운데에 있어요. 학교가 왜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종교, 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학교보다는 더 심층적으로 한 사회의 종교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단이나 사이비 집단 말고 정상적인 종교가 해야 할 일은 그 사회 구성원들에게 사회 정치나 경제나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는 그 심층적인 인생의 목적과 삶의 가치, 지향점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교든 그 신앙의 그 종교에 신실하게 귀의하는 신실한 종교인들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다른 차원의 품위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나가야만 그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 사회가 수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볼 때 지금 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부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쓸데없는 일에 종교적 에너지를 낭비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성원들이 도대체 왜 그 신앙을 믿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거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우리 광성교회 빼놓고 다 그래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에서 목사 될 사람들을 가르쳐요.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심한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영끌, 비투 때문에 청춘들이 이렇게 미래 없이 그냥 한탕.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까 목사님들도 주식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그러셔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면 도대체 종교는 왜 존재한단 말이죠? 뭔가 다른 삶의 방식을 도도하게 끌어안고 그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잘못 가다가도 그들을 보고 변화되고 한번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기존 기성 종교, 제도 종교를 비판하면서 차라리 무신론자를 위한 종교를 따로 만들어야겠다. 실제로 해서 런던에서 모여요. 자신들의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이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 때만 해도 정말 밤낮으로 교회에 와서 살았어요. 교회의 본당 장의자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제가 주일마다 토요일마다 닦고 함께 청소도 하고 그러는 게 저의 기쁨이었고 감사였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왜 당신들은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안 하냐라고 말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그런 말 하려고 들은 게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여력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건데 마치 우리가 신앙을 변화시키면 그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 착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움들, 예배 끝나면 다시 시작되는 그 고통들, 여러분 신앙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가 여러분에게 선한 양심과 선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힘은 어디서 나와요? 바로 건강한 도덕적 세력들, 영적 세력들로부터 나와요. 무슨 열방 어쩌고니 하여튼 이상한 요즘에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그런 힘이 없습니다. 사회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힘이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리더십과 프라이드를 우리가 갖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좌절할 수는 없지요. 우리 선조들이 100여 년을 넘게 세계사에 둘도 없는 이런 엄청난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이끌어 놓았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자꾸 기성세대의 문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청년들이 청년의 마음으로 새롭게 여러분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앙의 모습, 새로운 문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 또는 많은 활동가들은 교회 바깥에서는 이 사회 변화에 따라 오히려 철저하게 순응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또 부동산인 모든 엄청난 정보를 따라 살다가도 교회에 오면은 전혀 다른 세계로 진입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과 교회에서 요구하는 삶의 방식이 너무 큰 격차가 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그 지향점과 교회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이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 간극에서 사실은 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어쩌면 어른들이 여러분에게 그 속도를 좀 더 좁혀서 물려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언어로 새롭게 경험해야 되는 그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성세대는 지금 버티기도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혜를 잘 모으고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리엔테이션, 지향을 바꿔야 된다. 지향을 바꿔야 된다. 삶의 지향을 바꾸는 것이 곧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프레임, 세계관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좀 더 심층적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내 마음의 지향점을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이 지향점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몰라요. 다 거룩해 보이고 웬만하면 다 조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 바깥에 나가서 무슨 언어를 쓰고 어떤 생각을 하고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하는지만 조금만 살펴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지향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여러분들이 권하고 있는 삶의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첫째, 돈이죠. 돈입니다.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요. 우리 아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죠. 혹시 여러분 중에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행스럽습니다만은 적어도 여러분의 부모들은 아마도 겉으로는 말을 안 하지만 돈을 축적하고 부를 더 늘리기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숭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느냐?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하면 로마의 앞잡이가 되는 것이라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할 것이고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사두개인들이 헤롯의 잔당인 사두개인들, 헤롯의 잔당들은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수의 겸장이죠.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예수를 걸고 넘어지려고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동전을 내놔봐라. 그 동전의 얼굴이 누구 것이냐? 황제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입니다.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급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하라는 메시지를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돈을 미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돈을 싫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돈은 많이 있으면 유용하고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은 사용하는 것이지 숭배하거나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될 대상인 것이죠. 오브제예요. 내 삶을 품위 있게 만들 수 있는 오브제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영화 용어에 오브제라는 용어를 우리가 쓰죠.
그 영화를 더 아름답고 감독의 지향점에 맞게끔 세팅해 주기 위해서 제가 학부에서 영화를 가르치거든요. 영화를 잘 찍기 위해서 그런 오브제들을 다 배치를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돈도 우리 삶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하거나 좀 품위 있게 하기 위한 도구로 작동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용성을 가지고 옵니다만 지금같이 이렇게 광풍에 몸을 얹어서 한탕주의로 흐르는 시대에 따라가다 보면 돈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돈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돈은 사용할 대상이지 여러분이 섬겨야 할 대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 지향점을 바꾸지 못하면 마음을 결코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그런 시험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만 해도 제 자신을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를 들여다보면 이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겉으로 치장되어 있을 뿐이에요. 누가 저를 돈을 많이 주면 저는 좋아요. 적게 주면 기분 나쁩니다.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욕망이에요.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교환 가치가 있잖아요. 많으면 더 많은 걸 바꿔 쓸 수 있고 내 욕망을 실현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내 몸을 맡겨서는 내 마음을 빼앗기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뜻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한 뜻은 돈을 미워하거나 돈을 버리거나 돈을 포기하거나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증오하거나 또는 돈을 위해서 자기 열심을 다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속하다라고 말하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를 발휘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현대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의 정당한 방식으로 돈을 축적해서 선하게 활용하고 써야 될 권리와 필요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지향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돈을 벌기 원하십니까? 그 돈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최종 골이 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돈 너머에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꼭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할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지향점을 바꿔야 될 것은 권력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공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 이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사태를 보면서 내가 청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너무 뼈저리게 알게 됐어요. 조국 사태 겪으면서 왜 사실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묻어 있지만 청년들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제가 파악하는 것이 저에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바라볼 때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가지고 그 사회를 망가뜨리는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똑똑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도 불과 몇 년 전에 그런 어려움들을 겪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지금도 이 과도기 가운데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정치적 권력은 나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권력을 잡기 시작하고 권력욕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쾌감을 포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지향점을 바꾸라 하는 뜻은 이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독점하기에서 함께하기, 이 문법을 우리 여러분 청년들의 새로운 신앙의 문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돈은 우리가 사용의 대상이라고 하는 이 지향점을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세대의 새로운 신앙도, 새로운 교회도, 새로운 기독교도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사실 돈 때문에 타락했어요. 냉정하게 딴 거 말할 거 없습니다. 돈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천막치고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부모님 세대 때 어려울 때 고민했을 때 나라 잃었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나라 없는 백성들에게, 그 가난한 백성들에게 병원 지어줄 때 그 신앙 살아 있었습니다. 전쟁통에 고아와 갑옷을 먹고 입히고 천막 치어서 죽 끓여서 갖다 바치고 하면서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사랑할 때 그 교회 살아 있었습니다. 사마을 운동이다 뭐다,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시골에 있는 사람들 전부 가족들 놔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10시간씩 미싱 돌리면서 공장 지켜나가는 요공들이 죽어나갈 때 그 억울한 사람들 다 품에 안고 지역 동네에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교회 성장시킨 그 교회들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때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지도력이 있었어요. 교회 다닌다 하면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지금은 한국교회의 메조리티, 대다수는 거의 중산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한국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죠. 복이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돈과 권력이 늘어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신앙의 속성이에요. 교회사 2000년 역사 그걸 말해줘요. 그래서 끊임없이 수도원으로 돌아가거나 광야로 떠나거나 새로운 교회를 찾아 나서거나 순례길을 나서는 수도자들이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우리 청년들은 그런 시대적 도전 앞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지향,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힘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왜 돈이 필요해요? 권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권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권력을 나누고 공유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우리는 한국 사회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 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교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확장시키거나 새로운 교회를 짓거나, 우리 높은 뜻은 또 원래 하나였다가 나눠져서 지금 나온 교회죠. 또 분립해서 하기도 하죠. 이제 이 차원을 넘어서야 되는 단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분립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선교적 역량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과거에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그게 좋았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벗어나고 있어요. 이젠 개인과 교회 중심에서 공공을 향한 선교 시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 영역을 변화시키는 역량을 교회가 발휘하지 못하면 이제 다음 세대의 신앙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신앙의 공공성 또는 신앙의 사회적 가치를 생산해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그 사람들이 직장이든 어디든 파송됐을 때 거기에서는 공공성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더 확장돼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해외 선교 나가서 미종족 사람들 전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만 어쩌면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시대의 땅끝은 거꾸로 우리가 파송받은 이 땅인지도 몰라요. 디지털 공간인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굳이 비용 들여서 멀리 안 가더라도 당장 우리 옆에 가까이에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가 변화시켜야 되고 섬겨야 될 공공 영역의 선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돈 문제, 권력의 문제, 이 프리즘으로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지역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의 조건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고 변화시켜야 될 무수히 많은 하나님 나라의 적들이, 사탄의 결과물들이 너무 많아요. 승자승, 독식,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일입니다. 이런 문제들 정치 경제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의 상대적 2장 4장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들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4장에 초대교회가 모였습니다. 모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서로 물물교통을 시작했어요. 네 거 내 거 없이 쓰기 시작했어요. 4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4장 28절이죠.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은 없었으니,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전부 가난하고 무식하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를 형성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첫째, 처음부터 부자들이 모였든지 아니면 둘째, 예수 믿고 부자가 됐든지.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당시에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유식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전부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난이 없어졌다고 레포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고 다 부자가 됐을까요? 지금 한국교회 타락한 사람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예수 믿으면 잘 나갈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 믿으면 권력을 잡을 수 있다고. 전부 거짓 복음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을까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부자들이 모인 것도 아닌데요.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으니 그들이 함께 자기의 것을 나누어 썼더라. 할렐루야. 신앙의 힘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은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돈으로부터 해방돼서 숭배하기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선용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독점하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선교는 개인과 교회 중심으로 교회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브랜드를 더 넓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공공의 영역의 사회적 가치, 살아가야 될 목적과 선한 이유들을 더 확장시켜서 사람들이 더 고상하고 더 멋있는 삶의 가치들을 지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러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말씀하시죠. 이 말을 요즘 용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지향점을 바꿔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보세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간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세요. 어쩌면 한국교회 안에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성전 허물어뜨려라. 저 의리의리한 성전 허물어뜨려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지우마. 한국교회는 건물 안에 갇혀버렸어요. 담 안에 갇혀버렸어요. 공간 안에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를 변화시키시고 공유경제를 일으키시고 사회적 기업 가운데 새로운 동력을 집어넣어 주시고 선하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 성령님이 아니시면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일에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도전의 마음으로 우리 공공영역과 사회적 경제 영역과 그런 시민사회 영역에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기독 청년들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들과 만나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나는 여러분의 세대에는 그런 선교의 시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리비전 10,000원씩 후원할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고하는 이들에게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 되고 좀 더 도덕적이 되고 좀 더 가치지향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일에 헌신하고 지지하고 응원하는 일, 다음 세대의 선교적 과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을 숭배하는 마음으로부터 나를 정결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권력의 독점력으로부터 나를 정케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서 어디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는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세대로 한국교회에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2021년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2021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소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산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영상을 담는 것 나의 목소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의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 주신 말씀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목표들을 쫓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 권력의 소유, 자기 자신의 집단만의 확장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별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것을 닮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목표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사건에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할 때에 그 권력을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 민족 안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세상 밖으로 종교에서 죄인이라고 분류하는 그들에게까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시골에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것을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 많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쫓아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모습인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가운데 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분별함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오늘날 이 시계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됐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뜻을 분별하여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2021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마음먹고 새로운 신앙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하나님과 만나기 소망하는 광성의 모든 청년 지체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